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부터 봉독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문제의 산상수훈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와 이 산상수훈에 의해서 성도들이 겪는 온갖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머지 내용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부터가 교재 보면은 70페이지, 6770페이지 하단에서 7째 줄 3장서 12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양한 상태와 형편에 처한 자들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복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6771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이게 구역입니다. 구역, 개역성경. 바른말 성경에는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대로 슬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펜데오란 말이거든요.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 외적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자나 이방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 많은 돈, 돈을 빼앗기고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서글픈 백성들,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성경은 첫째 문법적, 그다음 역사적, 그 다음 이제 신학적 해석을 해야죠.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 처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접근할 건가? 우선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동사가 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 주어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리고 동사는 역시 시제가 언제인가, 또 목적어는 누구를 목적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 바로 이 문법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다음 반드시 역사적 해석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재는 처음에 성경 본문이 나가죠. 성경 본문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대개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서 역사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억지로 엄청 울었습니다. 억지로도 울었어요. 안 울면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다 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교회마다 자꾸만 오면 벌써 얼굴 찡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야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목회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는 그것도 잘 안 통하잖아요. 고급 직업이었죠 사실. 그래서 여차하면 대부분 다 신학을 가고, 그래서 신학교가 엄청 난립이 되고 했지만은,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수탈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면서 짓눌리고 서글퍼하는 그런 서민 대중들, 그런 불쌍한 대중들을 예수님께서 지칭을 한 거죠. 너희 애통하는 자, 서글퍼하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 너희가 지금 나를 만났지 않았느냐. 천국,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왔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대강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윤리감, 강령.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가 뭐냐?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평이 나 있어요. 일반 신학에서. 그러니 얼마나 빗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한참 신앙 생활을 해갈 젊은 시절에는 목사는 가난해야 돼요. 목사가 돈 많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대예요. 이제 목사는 부자여야 돼요. 목사가 가난하면 교인들에게 무시당하니까 차도 성도들보다 제일 좋은 것 타야 되고, 옷도 제일 좋은 걸 입어야 되고, 집도 제일 좋은 데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교인들에게 무시 안 당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그렇게 뒤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고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그 당시에 와이사스도 깔끔하면 안 돼요. 개주지 해가지고 때가 좀 묻은 듯 그런 와이사스를 입고 해야, 그때는 모두가 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또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그런 방향에서 해나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셋째로 넘어가 봅니다. 72페이지 중간쯤 좀 못 미쳐서 보면 줄바꾼데 나오죠.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그래서 온유한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들의 감각, 언어 감각으로는 누가 때려도 그냥 다소곳이 가만히 있는 사람, 그게 거의 병신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온유해야 되니까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때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냥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고, 이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하다는 말도 프라우스란 말이거든요. 프라우스인데 이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등의 뜻으로서 고통받는,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히브리 아나우라는 말을 70인역에서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아나우란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의 아나우란 말은 뭐냐면은 그런 온유한, 겸손한, 고통받는, 가난한이라는 이런 히브리의 언어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프라우스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당연히 고통받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장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잘 엮어져 가는 거죠.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한껏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고통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오늘 우리들이 옳게 뜻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이 참 온유해서 부드럽고 온유해서 그냥 남에게 화낼 줄도 모르고 어쨌든 다 양보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요즘 그러면 다 병신 취급해요. 사람이 딱 가다가 그냥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확 내뱉을 수도 있는 패기도 있어야 되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저건 건드려 봤댔자 그냥 완전히 옛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한없이 남에게 양보하고 부드럽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의 병신이 가까울 정도로 다 사람들에게 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양보해야 되고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손해를 봐도 그냥 다소곳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인간관을 은연중에 교회가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자라고 가까이 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또 성결교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죠. 성결교 교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해야 된다. 전혀 죄짓지 말고. 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력,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온유한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고통받는 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없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 그들 너희들이 참으로 복된 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땅.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안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없이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 요즘 성격 아주 부드럽고 거의 병신이 가까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골 땅도 없어요. 다 팔아먹어가지고. 누가 와서 자꾸 얘기하면 그냥 아이고 그럼 알아서 가져가서 여기서 다 팔아먹어가지고. 강남 땅은 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엄청 이제 문법적으로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 가져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온유해야 되고 울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만 해석해 놓아버리면 우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적 해석을 반드시 가미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온유한이라는 말은 고통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데 이는 땅 또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참 얼른 봐도 여러분들 여기서 고통받는 자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번역을 해야 그것이 앞뒤가 잘 연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땅을 세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아 참 당연스럽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일찍이 다윗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온유한도 아나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통받는 자. 예, 다윗 때 얼마나 정말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엄청 받았는데 결국은 다윗은 한 나라, 국토를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세상,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73페이지 6773페이지 위에서 넷째로
네 번째 줄, 넷째 줄 바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 여기서 의라는 말, 디카이오 순회라고 그래요. 디카이오 순회, 이 헬라어로. 그런데 이는 히브리어 체데크란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헬라 말로 디카이오 순회라는 말이나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는 말이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으신 것,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동양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패턴 속에서 바로 이런 언어들을 개념화해서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 역할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잠언서 같은 거, 잠언서 해석한 거, 또 시편 해석 주석 같은 것을 사서 만약에 사지 않더라도 잠시라도 서서 읽어보시면 천국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또 시편에서 시편 제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1편에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악인의 꾀란 말은 전과 2범, 3범짜리들, 전과범이 아니더라도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상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윤리도덕적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다 가르치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기가 자꾸 힘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막 아주 폐역하게 나오는데, 완악하게 나오는데 나는 항상 다 하고만 있으려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하면 하는데 나도 돌이라도 들고 멍둥이라도 들고 같이 대항하면 되는데, 교육학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게 내리게 배겨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내가 치고 말지. 그런데 자꾸만 아이들이, 선생님이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편애를 하면 안 돼요. 절대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선생님의 편애를 받다 보니까 매도 숱해 맞았어요. 때려보지는 못하고.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도덕적 기준에서 성경을 그냥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언약 백성은 이방인들, 이방민족의 꾀대로, 그들의 생활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붙여야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언약 자손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임을 깨닫고 경외케 하려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죠. 성경 해석을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역사적인 건 아셔야죠. 역사적 배경을 좀 그 당시에 다 나오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전부 역사적인 게 쫙 나오잖아요. 그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시편도 해석하고 시서도 해석하고 선지서도 해석하고 또 복음서도 해석하고 신약성경도 해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을 일단 잘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그러면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쉽게 풀려요. 문법적으로는 뭐 사전 찾아보면 문법은 아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국어사전 속에서
절대 성경적 단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다. 이게 사전적 개념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데,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은 세연하게 말씀을 듣지 못해 심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심정. 어서 세연하게 옵니까? 구약에서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찬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지혜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 행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 도덕적 포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항상 자기는 억압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다가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렇게 가려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양보하고, 늘 쳐야 되고, 늘 구박당해야 되고, 늘 손해놔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세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뭔가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는 건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배부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섯 번째, 밑에서 다섯째 줄 나옵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다섯 번째 산상수훈. 근데 여기서 긍휼이란 말, 이건 엘레몬이란 말인데, 이는 자비로운, 동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시편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다윗이 말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곱집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내가 늘 가끔 얘기하듯이 충분히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을 완전히 해치울 수 있는 찬스를 포착한 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비하다고 하는 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건 그만큼 강한 자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죠. 자기도 먹고 살기 정말 어려운 주제에 무슨 고아원 사업을 하고, 무슨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참 그런 편지를 제가 1년에 몇 통씩을 받습니다. 지금 지체 부자유자들을 한 15명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지가 왜 모셔? 지가 모시면 지가 벌어다가 그분들을 살게 해줘야죠. 공연히 자기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도움이 안 가잖아요. 에? 국가에서 얼마든지 도움이 줄 건데 자기가 또 데려다라고. 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볼모 잡아서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고아원 사업이라든가 지체 부자유자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재벌가들이 돈 벌어서 다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자본주의 정신에서 해 나가는 것이지, 그걸 무슨 종교적인 입장에서 꼭 그걸 보가면 어디 가서 개척도 못하는 목사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디 산빛달 같은 데다가 물핀이나 안 그러면 조립식으로 하나 지어놓고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바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지금 여기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강한 자라야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긍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사울이 실제 사람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울이 강하잖아요. 현직에 있으니까 왕 현직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 강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강한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울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놓은 자다. 당신이 나 못 죽인다. 그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 안 망한다. 당신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지만은 난 죽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기름 부어 놓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측은히 여겨지는 거죠. 참 불쌍한 인간.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로 중간 좀 못 미쳐서 나오죠. 74페이지 6774페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청결한 말도 카다로스란 말인데 이 말도 히브리 말 바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카다로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헬라어 하그노스란 말이 있어요. 카다로스 말고 하그노스란 말이 있는데 이건 거룩함을 의미하는 어근과 관계를 가지고 신적인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반면에 앞에서 말하는 카다로스는 뭐냐? 청결한 그러니까 하그노스는 거룩한 신성을 말하는 거죠. 예, 카다로스는 인간에게 사람이나 사물에 관련해서 거룩한이란 의미로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의미로 이해되는데 일찍이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성에 오를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그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이며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이 노래는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오벳 에돔 집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아주 황금으로 궁전을 잘 지었어요. 다윗 왕궁을. 저놓고 그 좋은 집에 들어앉아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송구스럽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는 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성으로도 그 언약궤를 데려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건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들. 예, 마음이 청결하다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막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한가요? 예, 마음이 깨끗하려면 악심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정말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게.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 상대적으로도 그래요. 사람이
예를 들어 친구를 사귀었는데도 상대 친구에게만 마음이 온전히 가 있으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대 친구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생각하면서도 온갖 다른 생각을 다 한다. 그럼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하나님과는 대비할 만한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목적과 수단, 이 목적은 하나예요. 딱 하나.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죠. 목적이 딱 하나면. 그러나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 그건 이제 이 수단은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많습니다. 아주. 수단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목적화하는 사람은 목적이 막 다양해요. 뭐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겠고, 뭐 인기도 얻어야 되겠고, 별하별 모든 것들을 다 목적화해서 사는 사람. 그럼 마음이 깨끗할 리가 없죠.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에 마음을 딱 정립을 하면, 귀착을 시키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죠. 이 모든 건 다 수단이에요. 목적을 하나로 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 다 세상 만사 일 다 해보고 나서 알고 보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더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 목적이라.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모두가 수단이에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깨끗한 자가.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거룩한 자들은 복을 받은 언약 백성이므로 시온산에 올라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걸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구름이 성전의 위에 덮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셨다. 그걸 인간들이,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의 증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원경 렌즈가 깨끗해야 물치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본다. 막연하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보았다면 그건 귀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자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정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편,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모여온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주보에 보면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글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가는 건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다가 그냥 문법적으로 직접 갖다가 우리한테 더 씌워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도저히 납득도 잘 안 갈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일들, 그런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든지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까지라도 그 규범화 하려고 하는. 그래, 규범. 그래서 우리 신약교의 아주 고도의 규범을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 그러면 이 얘기가 또 이제 좀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여기 이상한 거 가르친다. 왜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일단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쇠뇌가 되고 나면 다른 것 받아들이기를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것이. 이제 10대 후반. 가장 괴로웠을 때가 10대 중반부터 괴로웠으니까 죄 때문에. 그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기껏 죄라고 해야 학교 다니면서 그냥 남의 과일밭에 가서 과일 좀 따먹고, 또 무 좀 뽑아 먹고, 시골이니까 고구마 좀 캐다가 또 콩 좀 뽑아다 구워 먹고, 보리싹 잘라다가 구워 먹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접어들으니까 여학생들 좀 바라본 거. 그거는 별로 죄가 없단 말입니다. 참외 따먹고 다매지.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했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또 누군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울고 통곡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내들만큼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활달하게, 깨닫고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나처럼 비실비실 대고 울고 통곡하고 만날 질질 짜고 그러고 사는 건 나는 꼴 못 본다. 그러니까 교인들 울라고 안 하잖아요. 우는 꼴 못 봐. 와서 질질 울면 울지 마! 그러지.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질질인데 울면 왜 울어! 울지 마! 그러지. 울어라. 그러진 않는다. 왜 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모르면 그렇게 가르치죠. 모르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알고는 내가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너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도전해 와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자다. 난 망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기울어져도 가산이 다 통집이 돼도 건강이 다 무너져 나가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 근데 잘못 배우면 한없이 약해져요. 한없이 비굴해지고. 제가 경험자니까. 7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5페이지 나와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주의 학자들, 그래서 문보 목사가 이북에 가서 김일성하고 포옹한 거예요. 이 화평케 한다. 그리고 완전히 여기서 이 진보주의 학자들은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내동포들인데, 내조국이니까 내동포들이고 우리 민족인데, 그래야 자기는 화평케 한다고 해서 가서 포옹하고 영웅대장 하세요. 영웅.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길기도 해라. 에일레모 포이오스,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화평케 하는 자. 평화, 복지 또는 번영, 이런 뜻입니다. 평화로움. 그러니까 평화로움이란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전혀 다르잖아요. 화평하고는. 화평이란 상대와 상대끼리 원수진 것을 서로 풀고 하나 되는 거, 화평이죠. 그걸
평화는 그게 달라요. 평화는 도리어 대적들이 감히 넘보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샬롬이라는 말을 화평이라고, 우리말로는 화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해야 한다. 집사님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장로님끼리도 서로 화평해야지. 이런 식의 생활교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고 풀어져 나가니까 결국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다 그런 상식적인 건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애들 자라는 거 보니까 처음엔 막 동생 미워하다가도 크니까 동생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엔 또 쥐들끼리 희생도 하더라고요. 언니를 안아주면 이 조그만 게 와서 지 안아다 달라고 또 뭐 희생을 하고 그래요. 언니한테 동생 조금 안아줄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어린애들도 상식적인 건 나래. 그걸 왜 교회에서 가르치냐 이 말, 상식을. 안 되고도 다 아는 거. 그게 교회냐 이 말이죠. 상식적인 걸 가르치는 게. 상식이에요, 다 상식. 일반 상식. 내가 왜 이렇게 열이 나느냐면 너무 성경을 갖다가 곡해해서 우리들을 하나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벽돌 찍을 때 틀 있잖아요. 그냥 꽉 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놔요. 누가? 교회에서. 이게 찾아오는 모든 교인들을 전부 벽돌 만들듯이 만드는 거예요. 왜? 쌓아서 예배당 지려니까. 그러니 그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도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 복지, 번영 이런 뜻인데 여호와께 선지자로 언약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평강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평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평강이에요. 편히 쉬게 하는 평강.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택한 백성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실 것에 대한,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성경이 인용된 대로 얘기한 겁니다. 평강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은 전부 평강의 복음. 화평하고 평강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해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상대. 평강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평강, 내 혼자서 주관적으로 내가 편안함을, 강건한 평안함을 누리는 것. 화평은 서로서로, 상대끼리 서로서로 화목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고요. 화평이 아니라 평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 그래서 예루살렘 이 말도 평강의 도시. 절대 그 도시는 어떤 대적들도 쳐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인사만큼 좋은 인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집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이상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평강. 그 다음 이제 8째로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가르쳤죠. 여기서 의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체데크란, 히브리 말로 체데크란 말이고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네란 말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영원한 뜻에 따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것이 의로운 말씀,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복된 말씀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다. 역사적 해석까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 신학적에서는 마지막 판에 나옵니다. 이제 계속 쭉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결국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매맞고, 바울 같은 사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갇히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야고보는 목병을 당하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목숨 내걸 정도의 대상이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목숨 내대고 목숨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저 사우디나 가거나 저 이라크나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이라크 이런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목배임 당하고 죽죠. 그러나 우리 사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장 소중한 거면 목숨을 내대고 죽음을 내대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항상 이 천국이란 이 다음 천국 간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네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다. 네가 영접.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유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까지 다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 이 8가지 팔복에 대한 근거는 이사야 선지서와 시편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에 다윗도 하나의 선지자인데,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시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해석해 준 것이다. 그것이 1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아직도 남았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 가기 전에 76페이지 보면 76페이지 13절로부터 16절 그 위쪽으로 줄 바꾼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76페이지 첫 번째 줄 바꾼 곳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꾼 곳 있죠. 여기에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신학적 해석. 지금까지는 제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쫙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것, 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에 근거해서 문법적으로는 그것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렇죠? 예. 문법적으로 봐서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런 내용은 이런 뜻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왜 그랬는가? 신학적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 주권자인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복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 가르침으로 증거했다. 팔복을 왜 가르쳤는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래, 확증시켜서 뭐하게?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한참 넘어가서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최종 신학적 해석으로 여기에 이제 목적, 결과가 나오죠. 결론. 이건 과정. 여기는 접근. 어떻게 해석을 접근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서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론. 성경 해석의 서론. 문법적으로 들어가요. 우선 문법을 알아야 돼요. 문법을. 그래서 우리말 지금 바른말 성경,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쉽게, 그리고 현대 문법에 맞게 그렇게 번역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아직도 많지만은, 그래도 개혁 성경보다는 현대 문법에 맞게 번역된 부분이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문법적 해석으로 해석의 서문을 장식하고,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의 과정, 그리고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다. 그게 신학적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됐다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맛이 없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실 여기서 소금이 맛이 없다면 소금의 생명은 맛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생활도 생명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존재해야 될 당위성도 이 목적이 있는 거고, 이 목적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동물이란 말입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서 살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피곤할 때 자고, 그리고 이제 번식기가 오면 짝짓기해서 새끼 낳고, 그러면서 사는 게 동물이란 말이죠. 인간만이 특이하게 동물과는 다르게 분명한 확고한 생의 목적을 지니고 산다. 그런데 생의 목적을 지니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수단을 목적화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아니,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쉽게 말하면 돈 잃어버렸다고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우습잖아요? 돈 손해놨다고 자살을 해버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버리는데. 그럼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왜 사느냐? 이 질문이 없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사느냐? 아니, 이제 사니까 살지. 그럼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 산다. 이제 수단을 목적화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돈 잃어버렸으니까 죽어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을 목적화해서 사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가서 좋은 먹거리 찾아서 잡아먹고, 피곤하면 자고, 때가 되면 짝짓기해서 번식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다. 소금이 맛을 잃는 거나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똑같이 쓸데없어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맛없는 소금, 짜게 하지 못하는 소금 뭐하러 길가에다 그냥 내 던져버리고 말지,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역시 이쪽 7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성결케 하는데 이는 쓰임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케 하는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을 자들을 뭐에다 비유해요? 소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당연히 제자들은 천국을 알아야죠. 천국 복음을 알아야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밝히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소금, 세상의 살 맛을 느끼게 만들겠나. 여러분, 사는 맛을 느낀다. 아, 살맛 난다. 요즘 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나 그래요? 그게 살맛 나는 겁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던데. 그게 살맛 나는 거래요. 전혀. 그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빈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뭐라고도 앉아서 봐, 그걸. 뭐로 봐, 그걸. 그게 살맛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해요. 그것이 역대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대학 13장 5절 이런 데 다 나오죠. 언약의 복음,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그리고 재물이나 사람에게 뿌려 성결케 하는 용도로도 소금을 언제 쓰는가? 왜 부정탄다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 애기들 한참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 옛날 시골에서 엄마들이 아이한테 키를 씌워놓고 막 소금 갖다 뿌리고, 아니,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키 씌워서 가서 소금으로 와라, 이웃집 가서. 보내면 벌써 그 집에서는, 아, 저놈이 어젯밤 실수했구나 알고는 소금을 뿌리고 와서 막 뿌리잖아요. 예, 너무 막 부정 타서 그런다 해. 그런데 이제 소금을 쓰는데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소금을 뿌려서 부정을 제하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된 세상을 성결케 하는데 이는 쓰임받게 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서 우리에게 8가지 천국복음을 가르쳤죠. 가르치고 나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일. 그런데 맛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금 비유를 들어. 그리고는 계속해서 밑에서 5째 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비유를 들어요. 빛.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에 비교한다면 사도들은 달에 비교, 달빛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 그러니까 제자들이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비추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도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그런 제자들에 대한 비유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제일 밑에 77페이지 제일 아래 중간쯤 보면 그리고 사루에 있는 동네는 시온산 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렇게 이 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이 안에 도성이 이루어졌죠.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빛을 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실려가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을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가시죠.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17절로 20절 다음 시간 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이지만,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살만 나게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말씀 항상 우리 뇌리에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밝게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